예수님께서 세상에 이제 사역을 감당하시는 가운데 다양하고 수많은 사역을 감당하셨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이고 확실한 두 가지 사역을 이야기한 나간다면 먼저는 교회를 세우신 사역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두 번째로 주님이 가장 귀하게 사역하신 사역은 이 교회를 치료하고 목회해 나갈 사도들을 세우셨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12절과 13절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교회와 이 사도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세움으로 모든 세계 인류의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문화와 세대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끝없이 사도들이 배출되고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짐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지금까지 이루어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란 과연 어떠한 곳인가요? 여러분들은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고 지금 믿고 생활하시는지요? 우리들 가운데는 교회는 예배드리는 곳이다. 교회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는 곳이다. 교회는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쉼을 얻는 곳이다. 또 교회는 우리의 영혼신의 연약함과 아픔을 치유받는 곳이다. 여러 가지로 교회를 여러분들이 정의하실 거예요. 제가 예전에 군에 군목으로 있을 때에 수백 명의 장병들이 교회에 오는데요. 그런데 그 가운데 많은 그러한 장병들은 초코파이 먹으러 교회에 와요. 요즘에 제가 우리 김수진 목사 또 우리 후배 목사님들에게 들어봤더니 요즘에는 조금 단가가 상향돼서 햄버거 또 피자 먹으러 교회에 온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해외 동포들 가운데의 교회를 단순히 한국 사람과 교제하는 장소로, 또 어쩌면 일주일 동안 유학생들 같은 경우는 한국 음식을 못 먹으니까 교회 가면 한국 음식을 제공하니까 교회는 우리의 모국인 한국 음식을 먹는 장소, 이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아무튼 간에 사람마다 자기의 상황과 정황에 따라 교회를 다르게 인식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실 때 분명한 목적과 뜻을 따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아주 유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위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기도했던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사랑으로 뿌리가 깊이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충만하여 모든 것에 넘쳐나게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도가 바울에게 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느 정도 이 말씀 속에 교회가 어떠한 곳인가를 알 수 있죠. 교회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도 했지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다른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교회 공동체는 사랑으로 가득한 곳으로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많은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임재하는 공동체, 하나님이 끝없이 사랑하시는 공동체는 바로 교회예요. 에베소서 5장 23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멘.
세상에 없는 사랑을 유일하게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이 결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교회에서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공동체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믿음을 가진 성도를 바라보면서 다른 곳에서 느끼고 경험하지 못한 사랑을 그들에게 아름답게 느끼고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돈이나 성공이나 명예나 건강은 세상 아무 곳에서든지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잘 살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건강하고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세상의 지위가 높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부와 이런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간절하게 느끼고 싶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것이 아닌 이러한 것을 제외한 그러한 모든 것에서 자유로움을 얻는 삶입니다. 명예와 상관없이, 물질과 상관없이, 나의 주어진 상황에 좋고 나쁨과 상관없이 그곳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길,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없는가? 사실 사람들은 이러한 것에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교회가 바로 그러한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사랑의 집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교회가 보여줘야 될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가? 오늘 말씀 속에 같이 묵상하면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원래는 1절부터 16절까지 읽어야 되는데요, 오늘 사무엘에도 있어서 사실 말씀도 조금 우리 간략하게 요약해서 지금 전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성경도 우리가 11절부터 읽었지만 1절부터의 내용을 우리 같이 한번 묵상하며 교회가 보여줘야 될 사랑, 오늘 성도가 보여줘야 될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함께 묵상하며 또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최고의 가치 있는 사랑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자, 여기서 서로 용납하라, 이 용납하다라는 헬라어 원의 의미는 용서하다, 같이 견디어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는 세상이 볼 수 없는 겸손과 온유와 그리고 오래 참음과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 모든 것들을 용납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자신을 드러내길 원하고요, 자신을 자랑하기에 바쁩니다. 자존심을 세우고요, 성급하게 자신을 높이기 위하여 서로 경쟁하여 싸워 이기기 위해 혈안이 된 살벌한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서로 품어주고요, 서로 용납하고 사랑을 하고 또 받고 주고 하는 그러한 공동체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힘든 일이 뭡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힘든 일은 뭐냐 하면 나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는 게 참 쉽지 않은 그러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자기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여야 되고요,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있는 공동체가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는 것 대단히 중요해요. 기관에서, 구역에서, 여러 부서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역이 어떠한 바탕 위에서 그 사역이 행해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바탕, 우리의 본질이 어떠한 가운데 세워져야지만이 그 위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달란트로 충성하는 것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질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것으로 전락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역보다 더 중요한 그 바탕 본질이 뭐냐?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으로 용납하고 품어주고 아픔을 같이 나누고 슬픔을 같이 나누고 함께 견뎌내는 사랑의 모습을 가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1장 7절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사도 바울 마음속에 빌립보 교인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빌립보 교인은 바울과 언제든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좋은 일, 즐거운 일, 기쁜 일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역경까지도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과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이 마음이 바울의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교회 분위기가 바로 이러한 분위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거리를 두고요, 관망하고 경계심을 가지고요, 자기의 성을 높이 쌓아 자기의 아성을 지키려는 마음을 가지면 교회는 사막과 같이 삭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이후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각양 아름다운 치장을 하고 이곳에 서서 예배하지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 아무렇게나 입고 교회 와서는 안 돼요. 비싼 옷 입고 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준비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 때문에 지금 한껏 치장하고 오셔요. 예.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침이 질질 흐르는 모습으로 오지 마시고요. 예, 좀 화장도 예쁘게 하시고 단장도 하시고 오셔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한 외적인 치장도 중요하지만 교회와 성도들이 입어야 될 옷,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요, 서로 용납하고요, 서로 용서하고요, 벽을 허물고요, 장막을 깨트리고요, 그 위에 사랑을 더하여 온전하게 서로 묶어주는 그러한 띠의 모습들을 가질 때 바로 교회는 능력 있고 생명이 있는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교회 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와 위기를 우리가 만나는데요, 그런데 사실 교회의 위기와 문제는 윤리적인 죄 때문에, 도덕적인 부족함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와 위기를 만나는 경우보다 서로 교회 공동체에 있는 일원들이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분열되고 그런 아픔을 겪을 때 훨씬 많은 문제와 위기가 교회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는 세상에 없는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가치 있는 사랑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보일 사랑이 뭐냐? 기대 이상의 사랑이에요. 사람들은 교회에 오지도 않고 교회를 평가해요. 뭐 이 교회나 저 교회나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뭐 거기서 거기야, 뭐 교회가 뭐 다를 게 있어? 똑같이. 이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여 회복하라, 성도여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회복하라 라는 이 말씀의 내용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그것은 불신자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 기대 이상을 사랑하라, 그 기대 이상의 삶을 보여줘라.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교회 다니는 성도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들을 그들에게 보여줘라. 이게 회복이에요. 교회 회복, 성도의 회복. 너나 나나, 니캉 내캉, 교회나 세상 공동체나 별반 다를 바 없어.
어쩌면 사람들이 그렇게 비아냥거리죠. 세상 사람들은 술 먹으면 다 모든 오해와 상처가 쑥 사라지는데 교회는 술도 마시지 않으니까 계속 그것을 가지고 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 속에서 11절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등 여러 가지 직임자들을 세워요. 이러한 이 직분자들을 세우는 이유는 12절에 이런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즉 성도에게 온전한 모습으로 가질 수 있도록 또 봉사의 일 그리고 특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과연 교회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이러한 목적을 이루고 있느냐? 부끄럽지만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왜일까요? 오늘 13절에 그 답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가 무엇을 하기에 앞서 어떠한 사역을 하기에 앞서 더 중요한 사실이 뭐냐? 자신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의 믿음이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부족한 분량으로 빈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여기서 교회가 그리고 직분자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라는 말씀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따라합시다. 예수를 닮아라. 예수를 닮아라. 예수를 닮아라. 충만한 믿음의 그 위치가 그 수준이 어디냐?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기대하는 사람, 찾는 사람, 교회 가니까 부자가 너무너무 많아. 교회 가니까 세상에 어떠한 정치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많아. 교회 가니까 잘생기고 아름다운 미남이 많아. 화려하고 행복한 사람들이 많아. 교회에 와서 일하는 사람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내 가정, 내 직장, 내 사회 환경 가운데서 전혀 느낄 수 없었던 모습을 가진 사람들, 내가 전혀 체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기대, 상식 이상의 모습을 가진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의 내용이 뭐냐? 성경은 십자가의 사랑이다. 믿으십니까? 십자가의 사랑. 에베소서 2장 16절에 그리고 빌립보서 2장 8절에 골로새서 1장 20절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 못하지만 공통적인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 주셨다. 십자가에서 자기의 보혈을 흘리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애타게 찾는 사랑이 십자가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사랑은 자기 것을 포기하는 사랑이에요. 자기 것을 내려놓는 사랑입니다. 십자가 사랑은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도 내어줄 줄 아는 사랑.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사람들이 애타게 찾는 사랑, 사람들의 기대 이상의 사랑은 바로 십자가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가 보일 사랑은 서로를 세워주는 사랑이에요. 교회가 능력을 잃어가는 이유는 교회가 소유해야 될 힘은 잃어버리고 교회가 가져서는 안 될 힘, 성도가 가져서는 안 될 전혀 필요가 없는 힘, 이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가지기를 원하는 이러한 잘못됨 때문에 교회가 성도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 교회가 흔들리고 성도가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지 못하느냐? 그것은 어린아이 같은 모습 때문이다. 그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성경은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교회가 영적인 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 이 힘이 아닌 세상 공동체와 똑같은 속임수, 간사함이란 것들로 내가 모든 것들을 소유했을 때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공동체와 성도는 힘을 잃어버리고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교훈은 우리에게 바른 가치관을 그리고 정직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은 삶이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요. 슬쩍슬쩍 불의도 행하고 슬쩍슬쩍 남이 안 보니까 거짓도 행하고 얄팍한 수를 써서 어떻게든지 물질을 소유하고 명예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세상 지식은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죠.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 하나님의 암독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만이 우리를 바르게 교훈하고요, 우리의 잘못을 책망하고요, 그리고 우리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완전한 하나님의 진리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바로 이러한 진리로 먼저 세워져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15절과 1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즉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오늘 우리 모두가 사랑 안에서 예수님에까지 자라가라. 예수님께까지 자라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거룩한 교회,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지고요, 이렇게 될 때에 바로 16절에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자 주어진 지체, 분량, 은사대로 일하여 그리스도의 이 몸을 자라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경쟁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헌금해야 된다, 내가 저 사람보다 많이 봉사해야 된다, 경쟁하는 공동체가 아니라요, 교회는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그 사람들을 세워가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예요. 내가 물질로 봉사하지 못하면 물질로 봉사하는 사람을 세워주고요, 내가 직장 생활이 너무나 바빠서 시간으로 봉사하지 못하면 또 시간으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주고요, 내가 하지 못한 일을 다른 사람이 감당하면 그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워주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교회가 보일 사랑은 이러한 사랑이에요. 세상은 다른 사람을 딛고 일어서야지 내가 높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낮아질 때 상대방이 높아지며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다. 오늘 교회가 사무연회를 준비하면서 오늘 임직자들을 세워요. 저와 당회원들이 많이 기도하고요, 또 우리의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반드시 교회 임직자들이 세워지고 또 다음에도 세워지고 해서 우리 교회의 각 요소에 필요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봉사하도록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해 왔어요.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요, 교회가 보일 사랑은 바로 서로 세워주는 사랑이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뜨겁게 하나 되어 우리 속에서 사랑이 넘쳐나는 것을 보여야 된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이 아니에요. 이게 사랑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만이 있는 사랑은 미숙한 사랑이에요. 그것은 미숙한 사람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나와 너 연결되고 결합된 사랑,
이 사랑이 오늘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의 합당한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볼 수 없는 가치의 사랑,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 기대 이상의 사랑, 그리고 서로 세워주는 사랑으로 우리 공동체가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또 영혼 구원의 아름다운 사명을 힘있게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